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렇게 눈길을 걷는데 눈길을 걷는 조심스러움도 있지만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 눈길을 걸으며 주의 전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러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은총,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마다 시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읽어나가며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키고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3번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리고 8절에 가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라는 이러한 똑같은 표현이 오늘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책무를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묵상하고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될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리고 이 말씀이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의 자녀라는 너희는 누굴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누구예요?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고 먹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출애굽 사건을 모르고 홍해 사건을 모르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는 부모 세대가 기억하고 자녀 세대에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뭐예요? 기억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에게라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날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듣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모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전해주는 거, 말하여 주는 거, 자녀들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듣게 하여서 보지도 못했던 거,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김으로 인하여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할 수 있게 해라.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해라. 어떻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에 그들을 덮어 벌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그 일을 기억해요? 부모 세대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말하게 하여 주어서, 귀로 듣게 하여서, 귀로 듣다 보면은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억하게 되어지는.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뭐예요? 광야 40년 여기까지 인도할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또한 만나를 통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먹었던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기억해요? 들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6절에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이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을 뭐예요? 기억하게 해라.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앞부분 2절에서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봤대요. 그럼 2절에 보지 못했다와 7절에 보았다라는 거는 어느 말이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2절에 나오는 눈은 우리의 시력을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나오는 눈은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들음으로 인하여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시력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들이 되새김 되어지며 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기억하고 내가 지금 영안으로 보는 것 같은 은총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 내가 알아야지만
이 길을 가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8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계속 전해주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붙잡고 걸어가면서 영 안으로 그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며 믿음의 길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기억나게 되고 영 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축복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는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물을 기르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니까 참 좋겠다.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주 땅을 한번 생각했어요. 제주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골짜기, 우리 한라산 골짜기들 비가 오면은 와디같이 억수로 비가 쏟아져도 한라산 막아놨다가 비가 멈추고 10분 정도 지나면은 개통되잖아요. 비가 언제, 그 엄청나게 왔던 비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다 빠져나가고 그냥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한라산 1100도로 516도로 이게 다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나일강의 물을 길러서 농사를 졌지만 너희들의 힘과 수고로 농사를 져야 됐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나일강의 물을 기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은 땅, 그게 아니더라고요. 골짜기 뭐예요? 물을 가다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냥 가버려요. 흘러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나일강도 없는 땅.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모든 땅이 호수로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시간마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그러한 가나안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뭐예요? 살아갈 수 없는 땅. 이 말씀의 핵심은 애굽 땅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땅이다. 이거를 지금까지 신명기 우리가 묵상하며 얘기했던 말씀으로 대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그 비를 통하여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나일강은 없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15절에 가축을 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하는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지만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고 살아왔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법한의 법한 예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